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불태웠던 말 중에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좀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놈의 유교의 언어 때문에 자식들을 조져버렸어요. 유교 아시죠, 여러분? 유교. 유교의 그 대의명분, 큰 거 추구하고, 산업공상, 글 공부하는 거 최고로 여기고, 예술은 뭐라 합니까? 딴따라다. 장인은 뭐라 합니까? 쟁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 뭐라 합니까? 공놀이다. 공순이다. 노가다다. 군인한테 뭐라 말합니까? 이 군발이다. 경찰은 뭐라 합니까? 짜발이다. 이 유교예요, 유교. 이게 유교. 사소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큰 거, 무조건 큰 거, 스케일 있는 거, 유명한 거, 이름 넣은 거, 입심양명하는 거. 다 유교의 망령이요, 잔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로 가면서 유교의 잔재 속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요. 글 공부가 최고예요. 명문대 가야 돼. 가문의 영광의 체면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식 스카이대 가야 돼. 안 되면 쪽팔려서 친척들 앞에 내 얼굴을 못 세우고 있어. 그건 진짜 자식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체면을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직 의사 법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교의 잔재들이에요. 산업공상. 유교 때문에 여러분 조선은 망했어요. 유교 안 버리면 1등 국가 못 됩니다, 여러분. 유교 못 버리면 기독교 믿는다 해도 항상 유교의 손바닥에서 놀게 된다고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뭔가 조금만 다른 짓, 이상한 짓 하면 비난한다고요. 천재들이 한국에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어떤 한국을 떠난 어떤 유명한 천재 하나 인터뷰 하나 제가 봤는데요. 한국을 떠나겠대요, 그 사람. 왜 그 천재가 한국을 떠날까요, 여러분? 천재들 숨막히게 하는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놈의 큰 거, 그놈의 대의명분, 그놈의 체면.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개항할 때 개항해야 되는데 대의명분만 못 들고 청나라에 충성한답시고 쇄국하느라 나라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후쿠오카와 유키치라는 일본 최초의 미국 동력사는 서양 사정이라고 하면서 그런 책을 쓰면서 미국 유학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개항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다 할 그때의 우리나라는 유교에 미쳐가지고 쇄국하고 일본은 항공만 만들고 제트 비행기 만들고 소총 만들 때 우리는 구판 벌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조선은 망했다고요,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가서 말 만들어 왔어요. 아기자기하게.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퇴근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 이거 만들었어. 우리 어떻게 반응했어요? 에게 그거?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박한 것을 냉소하는 문화, 큰 거에만 우아하고 칭송하는 그 문화, 이런 잡스러운 문화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홍대 한번 갔었어요. 홍대에 가짜샵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처음 가봤는데, 가짜샵이 의성인데 가짜 하는 기계가 움직이니까 소리 쫙 가짜 해갖고 이제, 동그라미 같은 게 딱 나오면 열어보면 이쁜 게 막 나오고 하는 그런 일본 그거예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 그런 가짜샵이 나올 수 없는 이유. 가짜샵에 온갖 아이디어 좋은 거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귀여운 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아. 온갖 가짜샵에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한국에서 누군가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야, 그딴 거 왜 만들어? 공부해. 수학 공부해. 영어 공부해. 그래 나왔겠죠. 근데 일본은 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짜샵이라는 하나의 큰 시장이 생겨버렸어요. 하나의 큰 시장. 여기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고. 소박한 것을 냉소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것이 클 수 없어요, 여러분. 일본 에도 시대부터 내려왔던 소바집 같은 거. 일본에 있는 그 카스테라 명인들. 우리나라에서 그 카스테라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10대가. 당신 아들이 카스테라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 때리쳐라.
뭔 놈의 카스테라냐? 빨리 공부해. 국영수 공부해. 이래 나왔겠죠,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 안 그랬다고요. 같은 동아시아권인데 왜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카스테라 좋지. 열심히 해봐. 카스테라를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고 어떻게 하면 더 달콤하게 만들까? 그 장인정신. 이런 분위기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큰 거잖아요. 무조건 큰 거. 서울대, 연고대. 무조건 의사, 법사, 판사, 검사.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자식들이 다 의사, 판검사만 돼요? 아까 말한 딴따라가 될 수도 있지. 공돌이가 될 수도 있지. 노가다 쟁이가 될 수도 있지. 군발이가 될 수도 있겠지. 이 유교의 우상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이것 때문에 자식들 다 죽는다고요. 자식들 죽는다고요. 결과를 못 내면 죽일 놈이 돼. 금메달 못 따면 죽일 놈이 돼요. 대입 떨어지면 죽일 놈이에요. 우리가 널 어떻게 이렇게 먹여 했는데 넌 그 대학교도 못 붙냐? 그놈의 결과 중심주의. 피눈물 나는 자식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열심히 했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각 변태들아. 노력하고 결과까지 좋으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1등은 안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금메달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메달, 동메달 가능성이 높아요. 예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금메달은 하나잖아요. 금메달은 하나. 우리 자식이 1등 될 확률이 뭐 그래 높습니까? 금메달에 미쳐가지고 1등에 미쳐서 자식을 사지로 몰지 말자고요. 금메달하면 박수치고 명문대 합격생은 칭찬하면 당신도 저질이요, 신앙이. 저질이라고요. 자식들 죽이는 꼴이라고요. 1등이 그냥 납니까? 본인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많은 주위의 도움과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하고 스카이 된 애들은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고 나처럼 독점으로 살아.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근데 인간은 황폐화의 길이에요. 독종처럼 누가 살래요? 안 살아도 돼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수에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실수에 관용하지 않아요. 실수하면 그냥 잡아먹어 달려든다고요. 왜 실수했냐고 달려든다고. 그러면서 돌아서 자기는 실수한다고. 자기 실수는 관대하고 남의 실수는 눈가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하면 뭐 사랑해,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신을 망쳐가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자식을 몰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게 몰래에게 자식 바치는 거예요. 멈추라고요, 이제 그 미친 짓을. 멈추라고. 자식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멈추라고요. 그 욕심 좀 내려놓으라고 좀. 성공 안 하면 어때? 대학 안 가면 어때 좀. 실수에 관용하지 않는 사회. 지는 실수 도구로 많이 했으면서. 자식 실수 그 한 번.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이제 부천에 이제 저도 뭐 실수를 하나 했어요. 실수해준 거 돈 안 받고 이제 AS 해주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그거 드라이브 스루 이제 중동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먹는 거 저거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세트, 라지 세트인데 그걸 했는데 또 받았는데 라지버거 세트인데 그 쿼터 파운드가 라지가 아닌 거예요. 패티 하나만 들어있는 거라. 이 실수잖아요. 그 친구가 실수한 거죠. 맥도날드 직원이. 근데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서 한 2km 가서 그냥 가는데, 그때 문득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너는 타인의 실수에 얼마나 관용하냐. 너는 타인의 실수에 얼마나 관용하냐. 그럼 그냥 뭐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이게 확 올라오더라, 밑에서. 너는 타인의 실수에 얼마나 관용하냐. 그래, 분명히 그
크루의 실수죠. 실수인데 인간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기계가 아닌데. 자식의 실수에 관용하자. 자식의 실수에 좀 관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한 세 번째 카테고리로 어떤 말로 자식을 불태웠나 하면은 부모의 한풀이로 자식을 말아먹었다. 우리는 부모들이 그런 그 마인드가 있었죠. 부모가 말하면 차 알아들으라. 어릴 땐 듣죠. 어릴 땐 약하니까 힘도 없고 자도 안 쓰고 하니까 아빠 말이 전부, 엄마 말이 전부인 줄 알죠. 근데 점점 커가면 10대, 20대 되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죠.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기세가 센 애들은 부모한테 받아버리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우리는 참 돌이켜보면 저도 참 우리 자식 참 많이 노엽게 했었어요. 근데 노여움을 갖는데 걔는 결국에 낙심한다고, 여러분. 부모한테 좋은 말을 받은 게 아니니까 발끈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모의 말이 권위자의 말이니까 그걸 되씹고 따나 못하나고 낙심을 한다, 결국에. 우리 자식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낙심케 했단 말입니다. 부모의 넋두리, 부모의 한풀이,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당신이 못 이룬 것 이루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못한 거, 크게 되고 싶었던 거, 왜 못 이룬 그거 자식에게 당신의 꿈을 강요하세요?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세요? 당신 자신이 정말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했다면 당신 자격 미달 부모예요. 자식은 당신의 대리만족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 이룬 꿈 대신 이루어 주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당신이 못 이룬 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세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디자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 가이드, 멘토, 코치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도록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걔의 원 그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부모 있죠? 그들 속에 사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자녀 죽이는 귀신이 있다고요. 그들 속에 귀신과 연합하여 동력하여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자식들을 죽이거나 거의 병신으로 만들었어요. 거의 정신병자 만들었어요. 당신 속의 귀신들에 동조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 인생도 끝장난 거예요. 자식 죽이고 제정신 돌아오면 당신도 못 견딜걸요, 결국에.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 후회와 회한 속에 살든지 당신 역시 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그 소중한 자식 잘 키워야 돼요. 몰래에게 자녀 바친 죄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자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자녀는 회복돼 할 수 있어요. 단 부모들의 단호한, 결연한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몰래에게 자녀 바치는 거 있죠. 아동학대, 낙태, 얘 다 몰래에게 자녀 바치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 특히. 내 속에 귀신과 동조해서 말로 우리는 자식들 쳐 죽였어요. 불태웠어요. 우리는 과연 자유합니까? 떳떳합니까? 난 자녀 잘 키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신의 악단 보니까 그 박교순 소자가 마지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리 잘했디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자녀 교육 잘했어요?